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생중계 예배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17페이지입니다. 주신 말씀 중에서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수의 강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은혜 게시판에 우리 장애인 사랑부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그 청계산 산상기도에 참석한 어떤 어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더위도 잊어버리고 산에 올라 아들의 손을 들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비가 안 오다가 목사님의 마지막 축도와 함께 비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일날 청계산 기도하는데 그 같은 시간에 저 효자동에는 막 그 천둥과 폭우가 쏟아지고 분당에도 비가 오고 심지어 청계 그 역에도 비가 오는데 그 위에는 비가 안 왔어요. 어쩌다 그래 됐겠지. 그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거예요. 그거는. 자,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려올 때 안전팀 남순장반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내려왔는데 20년 가까이 사랑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대접 받기도 처음인 것 같다. 같은 시간 다른 곳은 비가 왔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로 청계산 기도회를 지키신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청계산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으로 내년도 산상기도회가 벌써 기대가 된다. 나무다리, 화장실, 벤치, 의자, 돗자리, 강단 등을 마련하라고 섬긴 분들은 어떤 분들은 하루에 20회 정도 산을 오르내렸다고 하니 그 수고의 결실을 하나님이 보여주게 하신 것 같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보고를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저의 사역을 돌아보면 저의 사역은 이 믿음 보고의 간절함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보니까 불신의 보고냐 아니면 믿음의 보고냐 아니면 의심의 보고냐 아니면 확신의 보고냐 아니면 어떤 눈에 보이는 사실만의 보고냐 아니면 믿음의 해석을 가진 보고냐 이걸로 저희 사역을 쭉 보니까 그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민수기 13장의 열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12정탐꾼의 보고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교회는 이 열정탐꾼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사실 보고 그 팩트 리포트만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 눈에 보이는 거 다 보았지만 거기에다가 주님과 함께 믿음에 보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소위 faith report를 했다.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오늘 조금 더 우리의 것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제가 이제 본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지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1년여를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가까이 지냈는데,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뭘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 율법을 받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정체성이 바뀌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애굽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말씀의 자녀, 언약의 자녀, 조금 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친백성이 된 거야. 그리고 친백성이 된 하나의 증거를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기둥으로 빽빽하게 소위 쉐키나의 영광으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을 과거의 어떤 애굽의 통치자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과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으로 너희를 통치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임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출애굽한 지 한 2년쯤 지나가지고 오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가지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본문의 사건에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어떤 사람마다 그 성향 가운데서 소위 불신앙이 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잠복된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포텐셜, 좀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불신앙의 성향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것이 열정탐꾼을 통하여 숨겨진 불신앙의 성향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성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 열정탐꾼도 제대로 보고를 했어요. 2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과연 그 땅,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하고 와가지고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면서 큰 포도 송이를 가지고, 여러분 그림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가나안에 있는 그 큰 그 참 풍요한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뭐 나름 보고를 잘 했어요. 그때는 어떤 그 성향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28절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좋기는 좋은데 그러나, 요 그러나가 문제예요. 이게 그러나 불신이 나오는 거예요. 열정탐꾼이 가나안 땅의 성읍들을 보고 심이 견고하고 크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건축을 하는데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을 하는데 그 당시에 피라미드를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큰 애굽 제국의 그 큰 규모를 본 사람들이 볼 때 가나안이 물론 크긴 했지만, 가나안 성읍이 크다고 하지만 그건 별거 아닌데 이 생각의 틀이 불신이 되니까 그런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 대제국 이집트를 경험한 사람들의 눈에는 가나안의 성읍이 그렇게 위협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문제는 어떤 세계관으로 바라보는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참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0명이 아니라 2명,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아니야,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래, 겁먹을 거 아니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말이 나오자마자 31절에 열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거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면서 이 31절 우리보다 강하다고 이제 소위 불신의 보고를 하는 거죠. 불신의 보고를 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나, 32절에 이런 내용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사람들을 삼키는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 시각이 불신의 시각이 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오판을 하게 되고 과장을 하게 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뒤에 이어가지고 판단이 틀리니까, 불신을 하게 되니까, 믿음 보고를 못하게 되니까 거주민을 삼키는 저주받은 땅이다. 그리고 아까 안악 자손이 있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과장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네피림의 후손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그런 식으로 오버하고 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자기들의 불신 보고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14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불신과, 믿지 않는 불신과 하나님 멸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의심하는 것, 하나님 제대로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것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멸시하는 것과 불신은 그대로 같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 정탐꾼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과 거인을 보았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불신의 아주 그냥 표현을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이 불신앙의 이 내용들이 막 나중에 집단으로 가는데 메뚜기와 같다.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런 내용을 전지적 시점을 가지고 열 정탐꾼이 이렇게 잘못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남들 평가를 하고 그러지만, 막상 우리가 그 장소에서 그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들도 우리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이 잠복적인 불신앙이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불신앙의 크레바스다. 이런 빙하가 있는데 크레바스에 이 갭이 있잖아요. 틈이 벌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은혜의 차원이 있고 내 삶의 수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의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열 정탐꾼에게 이 불신앙의 크레바스가 있던 것이. 33절에 다시 한번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우리 속에 이런 잠복된 불신앙의 성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 이 잠복된 불신앙의 성향이 있다면 이것을 주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같은 땅을 이렇게 다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영상을 보았는데 80년 복음화 대성회에 대한 거예요. 저걸 보여주는 이유는 아마 그날 금요일 저녁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한국 분들 특징으로 막 비가 오는데 미국 분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았더니 사람들이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밤새워서 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밤새워서 기도하다가 감기 걸리면 주최 측을 고소하는 거예요. 그게 수의 나라 미국에, 고소의 나라 미국인데, 한국은 어떻게 하냐면 80년대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밤새워서 수십만 명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폭우 때문에 아마 그런 비교를 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한국 교회 부흥의 새로운 전환점, 역사 흐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이 73년도, 지금부터 49년 전에 빌리그레함 전도대회였어요. 이 가운데 아마 빌리그레함 전도대회를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50주년 희년인데, 그때 73년도에 빌리그레함 전도대회를 하는데 100만 명이 모인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 기쁘고 감사한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 복을 하지 못하고 불신의 복을 한 분들이 많아요. 100만 명이 모여, 그 당시는 우리나라가 인프라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밥은 어떻게 먹을 거야?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잠은 어떻게 잘 거야? 심지어 100만 명이 화장실은 어떻게 되는데? 그리고 극단적인 사람들은 100만 명이 모여 있는데 이북에서 미사일 쏘면 한꺼번에 다 죽을 텐데, 그러니까 100만 명이 모여서 빌리그레함 그 집회를 못할 만한 이유가 70까지 80까지가 되는 거예요. 막 7, 80까지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이거 안 된다는 것이.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이 믿음 보고를 한 분들 때문에 그 빌리그람 전도 집회 이후에 그 다음 74년도 엑스플로 80년도 복음화 대성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운 비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참 특별한 일이에요. 문제는 이제 이런 내재된 불신앙이 내 혼자만의 불신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악성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치명률 높은 이 악성 바이러스가 되는 것이. 이 악성 바이러스는 모든 것을 의심의 안경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성 바이러스가 되니까 집단적으로 이것이 막 퍼져나가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14장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어떤 악성 바이러스로 번지느냐 하면 14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심의 악성 바이러스가 막 퍼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백성들이 이 말 듣고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 보면 다 모두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의 없이 다 원망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차라리 애굽에 안 나왔으면 좋았을 거야. 광야에서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거야. 그러니까 이 10명의 어떻게 보면 소수의 부정적인 사실 보고가, 자기들 나름대로는 팩트 리포트를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보고가 단순한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룩처럼 공동체에 퍼져가지고 전체 불평 보고, 불평이 막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돼가지고 공동체를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전쟁을 앞에 놓고 지도자들은 영적 전쟁이나 특별히 성경의 전쟁을 앞에 놓고 지도자들은 뭘 조심했냐면 이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바이러스를 먼저 물리쳐야겠다. 그러니까 이 불신의 바이러스를 먼저 척결시키는 것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사사시대 때 기돈의 300용사가 나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을 때 제일 먼저 이 기도원이 신경을 쓴 것이 뭐냐면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랬어요. 두려워 떠는 자 많아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는 사기를 다 망치게 하고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신명기 모세 5경에도 그런 신명기 20장 8절에 뭐라고 나오느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똑똑 보겠습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도원이 그대로 적용한 것이, 너 두려우냐? 마음이 이렇게 두려우냐? 마음에 불평이 되느냐? 마음에 짐이 있느냐? 그럼 집으로 가라, 돌아가라. 오늘 예배는 집으로 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이게 바이러스가 막 전체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이 믿음 보고라든지 또 감사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이런 어떤 그 부정적 생각의 전파 속도가 믿음의 생각의 전파 속도보다도 더 빠르다, 안 빠르다? 어떻게 아세요? 다시요. 자, 믿음의 생각보다도 부정적인 생각의 전파 속도가 더 빨라요. 남들의 칭찬 들은 거는 여러분 금방 잊어버리는데 남의 흉 본 거는 오래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시면 우리가 믿음 보고 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우리 옛날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런 능력이 왜 없는가?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같이 보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예요?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천이 뭐냐?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의 문제예요. 다시 한번 믿음의 순도를 새롭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의 순도를. 그걸 위해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돼요. 10명의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보고가 불평 보고가 되니까 온 백성 확산되니까 그 다음 14장 1절 2절 다음에 3절 4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려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애굽에 출애굽한 지 2년이 됐는데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우리 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칼에 쓰러지게 하는, 광야에 쓰러지게 하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믿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기가 막힌 얘기가 나. 이 좋은 기가 막힌 게 아니고 나쁜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 하나님에 불경하는 거죠.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가지고 우리를 칼에 맞아 죽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도 비슷할 때가 많아요. 1, 2년 전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가 눈물을 뚝뚝 흘리던 그 눈으로 하나님 앞에 홀겨보고 말이죠. 하나님 은혜에 두 손 모아 기도하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그런 형편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자,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4장 뒤에 보니까 그 결말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4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좀 겁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 믿음 있는 말로 바꿔야 되는데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한 말 그대로 29절 30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던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뒷부분은 내가 너무 무서워서 음성을 차분하게 했어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는 신앙생활하면서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지만 이것이 내 것으로 확인되고 내게 체화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속에 있는 잠복된 불신앙을 극복하고 악성 바이러스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줄로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14장 34절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가지고 그 40년간 너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38년 동안 더 광야를 헤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보고를 위하여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불신앙의 바이러스들이 오늘 강력한 믿음 보고의 백신을 통하여 다 섬멸되고 정리되고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믿음 보고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안아주심의 본당이 믿음 보고의 현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앞으로 믿음 보고를 하고 사도행전 29장, 28장 뒤에 이제 29장은 우리가 지금 써야 할 부분인데 믿음 보고의 행전을 우리가 써 나가야 할 일이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당 자체가 믿음 보고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사실을 앞에 놓고 우리가 좀 더 하나 더 정리할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 보고를 제대로 하려면 이 비교의 대상을 올바르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정탐구는 환경과 자기를 비교를 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과 그 환경을 비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환경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안악자손을 보고 뭐 대단한 이고 큰 거인들을 보니까 우리가 주눅 들어가지고 힘들다 그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아무리 그들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지. 그러면서 여호수아 갈렙이 특별히 민수기 14장 8절에 뭐라고 나와요? 갈렙과 여호수아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 그러면서 소위 faith report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하니까 14장 8절 뒤에 9절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밥 아시죠? BAB 밥입니다.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먹이 사슬이 달라지는 것이, 영적인 먹이 사슬이 달라지는 것이, 딱 보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과 그들을 비교하면 그들이 우리의 먹이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의 기골이 장대한 거 아닌가? 그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하나님과 비교하니까 가난한 성벽이 높으냐 낮으냐 튼튼하냐, 이것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14장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안 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안 하는가, 영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정도의 투명한 상태가 되어서 믿음의 눈을 열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 이것이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믿음 보고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되겠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 아람 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둘러싸가지고 포위를 있으니까 아무것도 이렇게 이렇게 보급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엄마들이 자기 아들을 잡아먹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에서 밀가루와 보리가 매매되리라. 밀가루와 보리가 많이 이렇게 다 이제 이렇게 먹고 살 수 정도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장관이 있다가 말도 아닌 우습게 여긴 거예요. 열왕기하 7장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불신이죠. 어찌 일이 있겠냐? 그때 엘리사가 말해요. 당신이 장관인데 장관이 그런 믿음이 없구나. 당신의 눈으로는 보겠지만, 내일 일어날 보겠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포위하던 그 아람 군대에 하나님께서 병거의 마병 소리와 큰 군대 소리가 들리게 하셔갖고 아람 군대가 너무 놀라서 그냥 급하게 도망을 가버렸어요. 다 도망가면서 그들이 병참 보급을 다 그대로 두고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의심하던 그 장관이 밀가루와 보리가 매매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어요. 보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인파에 밟혀서 죽고 말았어요. 조금 섬뜩한 일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환경을 비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환경을 비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못 믿다가 밟혀 죽는 분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바라는 것이. 그래서 그 열정탐꾼들은 결국 14장 37절 뒤에 보니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하던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열정탐꾼들은 즉각 처리가 되는 거예요. 다 죽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약간 긴장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습니다. 와, 스트레스 받네. 그래 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2달 전에 강원도 정선에서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 한 3,000명이 모였어요. 제가 밤 집회를 했는데 그 지방에 있는 그 장로님들이 어떤 분이 지난주에 나한테 연락을,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못 먹는다고 그래갖고 고기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 먹게 하겠다. 그런데 그 말을 모세가, 하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양과 소와 모든 육축을 다 모아도 그게 가능하겠냐고, 그리고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아도 그게 가능하겠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서울에서 수원까지 또 이렇게 30km 하루길 30km를 완전히 2규빗 1m 높이로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떼거리로 그래가지고 엄청난 상상도 못할 일을 보여주셨다고. 여호와의 손이 짧지 않다고. 본인들이 그걸 알지만 그 장로들과 같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그 말씀을 강력하게 들을 때 하나님이 마음속에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 주위에 한국교회가 이제는 끝났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영적인 패배주의, 비관주의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적 패배주의와 비관주의를 극복하고 영적인 쾌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잠재적 불신앙과 악성 바이러스를 은혜의 백신으로, 믿음의 백신으로 극복해야겠다. 또 하나는 비교의 대상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우리 실천이 있어야 되는 것이. 담론에만 그치지 말고, 총론에만 그치지 말고, 이걸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 보고를 하는 믿음의 모험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온 백성이 울고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엉터리 같은 열정탐꾼의 잘못된 불신보고에 대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하여 믿음 보고를 위하여 우리의 가슴을 찢고 통곡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불신앙과 의심의 옷을 찢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샘솟듯 우죽순처럼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아달랴 사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달랴는 악한 여왕이었습니다. 그가 남쪽 유다 왕국을 완전히 그냥 악한 이세벨의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우상 숭배로 온 나라를 오염시키고 엉망을 만들고, 그럴 때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 이러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악한 아달랴가 왕족들을 씨를 말리고 다 죽일 때 딱 한 사람, 그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이렇게 이렇게 보호해 가지고 6년 7년을 보호했죠. 그리고 7살 때 요아스를 등극을 시켰어요. 만약에 여호야다라는 그 대제사장이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안 됐어요. 그걸 제 얘기가 아니라 역대하의 기자가 뭐라고 말했냐? 제 7년에 여호야다가 뭘 냈다고요? 용기를 냈다. 용기를 내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7살이 아직 왕되기는 어려 이렇게 하면서 주저했으면 아달랴의 통치는 계속 뛰었을 거, 8년이 될 것이고, 또 용기를 안 내면 9년이 갔을 것이고 10년이 돼가지고 남유다 왕국은 거덜이 났을 것입니다. 그냥 시간만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만일 여호야다가 용기를 안 내었으면 하나님 다른 사람 사용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야다 자체는 인생을 어영부영하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용기를 낸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4장에 보니까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여호야다가 장사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용기를 낸 제사장이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어, 이거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요아스는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지만 여호야다는 왕의 묘실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믿음의 용기를 내는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21세기에 왕같은 제사장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 왕처럼 대접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두려움과 의심을 가질 만한 환경이 주어지고 우리 앞에 어려움의 파도가 덮치면 우리도 약해질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과 환경을 비교하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용기란 것은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왜 용기가 필요합니까? 모든 것이 평탄한데 무슨 용기가 필요합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앞에는 수많은 과제들이 있고 믿음으로 헤쳐나가야 할 어떤 역할들이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사명들이 있을 때, 또 우리 앞에 있는 쉽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의 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이에요. 용기. 그렇게 해서 불신앙의 크레바스를 극복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가 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당신의 신앙의 역사를 말해달라 그랬을 때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뭘로 표현돼야 합니까? 우리 소위 신앙의 연대기예요. 신앙의 연대기. 역사를 쓸 때 연대기 하지 않습니까? 그 소위 역대하 역대상하하듯이 크로니컬 하는. 우리는 신앙의 연대기.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다. 또 나는 내 신앙의 연대기는 뭐 이렇게 이런 직분을 집사님이 되고 또 안수 집사님 되고 뭐 순장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뭐 이런 역할을 쭉 쓸 수 있을 거. 그것도 뭐 나름대로 신앙의 연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앙의 모험을 들어가면요, 우리는 신앙의 연대기를 써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믿음 보고를 하는 신앙의 소위 믿음 보고의 신대기를 써야 할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런 용어를 만들어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역사는 연대기가 아니라 신대기의 역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믿을 신차.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역사의 두께는 믿음 보고의 두께와 비례하는 것이. 신앙의 역사의 두께는 뭐와 비례한다고요? 믿음의 역사의 두께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의심의 담쟁이던 굴이 여러분들의 삶의 나무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나무를 고사시키려고 할 때에 불신앙의 바이러스가 내 삶을 타고 올라 삶 전체를 뒤덮으려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감정과 환경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반석 위에 자신을 올려놓고 믿음의 보고를 하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같이 시편 107편 20절 다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뭘 보내셔가지고 위험한 지경에서 구원하십니까? 말씀을 보내가지고. 이 말씀의 의인화, 말씀의 인격화, 말씀이 마치 인격처럼 돼요. 말씀이 인격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이 말씀, 오늘도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13장, 14장 또 시편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인격화되어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믿고 이렇게 믿음 보고할 때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희 오늘 찬양되는 우리 모두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을 몇 년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보고한 역사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태산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가 있고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압도할 수 있지만, 아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슴도 쪼이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이 믿음 보고를 통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 보고를 통하여 인생의 산과 바다와 골짜기를 넘어가게 하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이것도 소중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5년 믿었더라도 불신앙의 크레바스를 극복하고 의심의 바이러스를 믿음의 백신으로 정리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신앙은 연대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신대기다. 신대기. 거룩한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결론을 내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믿음 보고를 통하여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일으켰어요. 20살 이상은 다 죽었지만 20살 이하는 성경에 나타나는 유일한 믿음의 보고 세대, 유일한 순종의 세대.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가나안 7년 14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보고가 전쟁의 승리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것은 뭐냐면, 나중에 가나안 정복할 때 약간 힘이 빠졌을 때 갈렙이 뭐라, 내가 이 산지를 얻기를 원합니다. 헤브론 산지, 그 어려운 곳을 믿음으로 눈을 열고 내가 이 산지를 얻기 원합니다. 갈렙이 다시 한번 그 가나안 전쟁 중에 다시 한번 믿음 보고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 믿음 보고한 그것이 믿음 보고를 또 가능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보고도 습관이 되는 것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보고도 거룩한 습관이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생중계로 방송으로 들어오는 모든 주의 권속들은 믿음 보고에 관한 한 거룩한 습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되면 남들을 살리는 것이에요.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 보고를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합니다마는 남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우리들만이라도 주님 앞에 믿음 보고 살도록 하십시다. 믿음 보고도 거룩한 습관이 된다면 불평 보고도 습관입니다. 의심 보고도 습관입니다. 하여튼 의심 보고에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것이 습관화되지 말고 믿음 보고의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믿음 보고 해보셨습니까? 아니, 언제, 질문합니다. 언제 여러분들 믿음의 모험을 해보셨습니까? 언제 해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주님이 내게 무엇 가지고 믿음 보고하기를 원하시는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주님, 환경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이 상황을 앞에 놓고 오늘 이 영적으로 투명한 상태에서 믿음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연대기가 아니라 신대기를 쓰는 주의 권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는 사업가도 있을 것이고 또 자영업자도 있을 것이고 주부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류의 형편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과 함께 일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보고하는 사람과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은 믿음 보고하는 사람들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우리 손을 펼치시고 찬송해 보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이 믿음 보고를 통하여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으니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는 흰옷을 피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세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아멘.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산 같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 포악한 파도가 우리에게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 보고 할 수 있도록 용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인간의 어떤 의식적인 용기가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한 확실한 하나님과 비교하는 용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시시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애가 시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보고하여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처럼 우리의 남은 인생이 멋있고 영광스러운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당뿐만 아니라 별관에서 방송으로 안성수양관 모든 곳곳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하늘의 믿음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예언하신 약속된 말씀이 실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부활하신 그 아침, 부활하신 그 아침 양측 구름 열리고 주님 나간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내 오는 자 모두 찬양하세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은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복으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님의 사랑은 참소하며 괜찮은 사람 두 손 들고 찬양하세 우리 주 주